성경에 천국에 대한 언급들을 보면 다양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우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넉넉히 들어가는 그 믿음과 신앙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상급을 받는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를 보면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는 왕권을 받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복 중의 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겨우 구원을 얻고 부끄럽게 구원을 얻고 또는 넉넉히 들어갈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라고 하는 왕권을 받는 그러한 신앙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겠다라고 열심히 머리를 동이고 정말 밤새 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서울대학을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지방대학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예 목표 자체가 지방대학에 그렇게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방대학 떨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난 들어가는 걸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걸로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걸로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요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호랑이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도화지를 가져다가 호랑이를 그렸는데 다 그리고 보니까 겨우 고양이도 못 그려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10개를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10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저 영생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는 간신히 구원받고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허다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재물이 되어야 하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그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6개월 만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뱀을 받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사실상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단호하게 우리에게 바울의 뜨거운 그 마지막 신앙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주 66년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벌써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바울도 죽이고 그렇죠 이제 베드로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정말 엄청난 핍박과 역경과 정말 환난 가운데 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그를 신방을 한다거나 그렇게 위로를 한다거나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로마 병정들이 잡아다가 같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박해합니다. 바울처럼 너희들도 한패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한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핍박이 있게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 여러 가지를 그에게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뺑소니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환난 앞에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부르겔이라고 하는 사람과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었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핍박이 싫어서 그들은 바울 얼굴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갔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이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되었고, 바울을 만나면 죽을 줄도 모르고 같이 정말 목뱀을 받을 수도 있는 같은 패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고, 그리고 같이 감옥에 수감돼야 하는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바울을 돌봤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오네시모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나를 돌봤다.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제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다 핍박 가운데 떠나버렸고,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핍박을 개의치 아니하고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신앙의 정진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우 구원을 얻고 핍박 생기면 도망가고 그렇게 피신하는 그러한 정말 얄팍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상급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급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상 받을 것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북한에서 남한을 향하여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 죽더라도 우리 조국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귀일될 수 있다면 주님 이 길을 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물이 되고자 하고 주를 위해서 도구의 무리가 한국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늘나라에는요, 그 정도 상급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자를 아예 내줘서 우리에게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주시는 이 왕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과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왕권을 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왕권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요나보다도 그리고 들림을 받았던 에녹보다도 노아보다도 그가 왜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증인으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도 자신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받으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여러분 12사도들도 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사도들에게 너희들 분명히 왕권을 받는다.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님께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세례 요한 그래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받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증인의 삶을 사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12 사도들도 그렇게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그들이 이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인들, 지금 이 디모데나 디도나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화양을 당해야 하면서도 그들은 땅끝까지 이 증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만 증인이 되고 이들만 왕권을 받는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7번에 걸쳐서 바로 왕이 되는 그 자들을, 왕의 권세를 받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자를 7번에 걸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세례 요한에게 줬던 그 영광을, 사도들에게 줬던 그 왕의 권세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사역을 했던 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왕권을 이제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왕권을 주신다고 계시록에서는 7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하게 천국이나 간신히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은 떨어져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도 들어갈까 말까 한 것이 서울대학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왕권을 받겠다고 증인사역 하겠다고 여기에 완전히 우리의 목표를 두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왕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5 부류가 나오는데 다 왕권을 받은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5 부류가요, 공통적인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증인 사역이었어요.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저 천국 들어가는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의의 면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상급 정도가 아니라 왕입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마다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왕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 왕 되봅시다.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좌와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정말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증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모든 왕권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는 증인 사역자들이었고, 둘째는요, 순교자였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초대교인들도 핍박으로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디모데도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디모데 후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리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가서 아직 지금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미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쁘다고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기쁨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주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바울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미쁜 말씀입니까? 정말 믿을만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게 되면 주와 함께 살게 된다. 이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는 미쁘신 기쁨의 그 말씀입니까? 복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들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세상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상에서 배불리고 세상이 바로 나의 왕국이 되고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자. 이것이 그들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나의 복음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으로 살겠나이다. 여러분, 복음이라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사역교회 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주를 위하여 죽는 이것이 미쁘신 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 바울이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가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왕노릇하게 될 것을 그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정말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떤 복음, 다른 교회는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일어나게 되고 왕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시시하게 겨우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상급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됩시다. 왕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삽시다. 정의 사역하고 주를 위하여 죽으면 이렇게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그를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자밥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세지만을 당한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한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증인들, 그리고 목숨을 주 앞에 드리게 되면 왕의 권세를 받는, 왕권을 받는 그 영화로운 천년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까지도 왕노릇하는, 이거는 영원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정말 우리는 을로 살아왔습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지만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왕이 됩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라보고 정말 나의 목표는 왕권을 받는 저 정의사역하고 나는 왕으로 당당하게 등극하리라. 저 천국의 왕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것만을 사모하고 이것만을 위하여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읍시다.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분명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받는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보냐고. 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요. 그들은요,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보편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WCC,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상제니까 받아도 된다고. 여러분, 이러한 데서부터 여러분은 구별되고,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이 됩시다.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 땅에서는 짓밟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단의 소리를 듣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왕이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왕이 되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왕의 혈통을 타고나면 왕이 돼요. 왕은요, 혈통을 타고나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싫으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성계처럼 그 왕씨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왕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능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물론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왕의 길이기에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해요.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면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왕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대요. 두려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맥을 못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왕의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정말 좋은 증인이 되어서 왕의 이 자리에 입성할 수 있도록 나도 입성했고 너도 왕으로 들어오렴.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왕권을 받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게 되면 우리도 넉넉히 왕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게 뭘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까지 시켜주시는, 정말 손과 발이 다 닳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어머니, 아버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을 수가 있는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날 놀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추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저 소리 빽빽 지르는 전목사 설교를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물이 되시고 죽으신 그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보존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강하라? 강하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정말 어머님 아버님의 그 은혜를 깊이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거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 증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거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을 내가 가만히 그냥 나나 구원받은 걸로 마음에 모시고 있고 가만히 그것을 남겨둔다면 이것은요, 은혜 안에서 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강한 것은 뭡니까? 받은 그 은혜를 내 입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왜 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기 아까 봤던 그 기도, 그 스웨덴 청년들이 왜 밤새 밤낮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할까요? 왜? 여러분, 한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사랑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이 받은 은혜를 강하게,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표출해내는, 이것이 바로 증인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증인들은요, 전파자입니다. 그저 받은 은혜로 만족하고 나 구원 얻었네, 이제 들림하고 들림 받는 것만 그냥 학수고대하고 사는 것은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나약한 자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음부에 떨어져 좋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갈 그 영혼의 그 자리를 내가 메꾸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올
그 영혼들을 주님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낙원으로 주님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하나 죽더라도 우리 조국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 하나 죽여도 좋습니다. 나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기도 끊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일할 수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사역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걸음이 돼도 좋습니다. 짓밟혀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얼마큼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은혜 안에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한 자가 됩시다. 환난이 온다고 도망가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뺑소니 쳤던 아시아의 교회들이 되지 말고, 정말 죽는 그 자리에도 바울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도, 이거는 왕의 자리이기에, 이거는 증인들의 사역의 자리이기에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이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내게서 머무르게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내게 받은 그 은혜, 내게 받은 생명, 내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를 품고 기도합시다. 전파합시다. 증거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이게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요, 좋은 증인들은 바로 이렇게 그 은혜를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감춰두지 않습니다. 남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으면 즉시로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춰뒀다가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정말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조차도, 겨우 얻는 구원조차도 얻지 못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여기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우리 앞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아멘 사역교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말씀된 그대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증인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혼자만 그냥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증인이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증인들이고, 나 하나 그냥 증인 돼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역하고 함께 왕권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에게 이제 들은 바 바로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이 증인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상급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저 죽어서 영생 얻는 그런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증인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 증인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것을, 여러분,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러고 주와 함께 죽으면 그가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왕 노릇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 하나 왕권 받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에 영원한 왕 노릇하는 그 왕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증인사역과 이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는 그저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왕권을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 놀라운 영광과 영생과 뿐만 아니라 왕권을 받는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도 또 동일한 동기를 받고 또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증인은요, 자기 혼자 왕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함께 왕권 그리고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공동체 사역을 하는 정말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좋은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증인 됩시다. 왕권 받는 걸로 그저 만족하고 나 하나 왕권 받는 걸로 그렇게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은요, 전파자였어요. 좋은 일꾼은요, 이렇게 동료들을 귀합해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사역교회 좋은 증인이 됩시다. 우리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웁시다. 그리고 이 좋은 정말 증인들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함께 도모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소원은 단 그거 하나뿐이에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전파하고 예수님 오신다 종말 시대에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에 우리는 정말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리 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제 머리 가운데는 오직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왕권 받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애인을 만나갖고 데이트나 그리고 또 수원지로 놀러나 다닐까요?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올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갑자기 군사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들은요,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미물들이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찌 죽지 않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골고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3절은 좋은 일꾼들, 좋은 증인들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원에 들어가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서울대학 들어가는 그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그리고 고난도 그리고 밥도 굶어가면서 코피가 터져가면서 그들은 정말 밤에 불을 켜놓고 그렇게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외운 거 또 외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받기 위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총알에 가슴이 박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이 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주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당했기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단 소리도 들었고 배가 고파서 벼를 비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쫓겨다닐 때 함께 쫓겨다니고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렇습니다. 군인들은요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는요 올인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이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이 마지막 증인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다 들림받고 순교하고 예비처로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도구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활에 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군사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요 그저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단 한 제자 외에는 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올인을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노새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제 영혼만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왕권과 그 왕의 권세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그렇게 정말 골고다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사명을 마쳤을 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딱 두 사람과 싸우는 것은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총알 두 방이면 두 사람은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기를 써야 합니다. 군인들이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마치게 되어서 죽는데 그 죽음의 장소를 영적으로 하면 골고다라고 그러고 해골이라고 하고 또는 애굽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 그곳이 바로 십자가 세워졌던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는 그곳이 복음 들고 가서 우리는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고 왕권을 받고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천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이 죽는 이 사람들을 골고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고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십자가의 그 종착점이 되기 때문에 주님 골고다를 마다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죽음의 장소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천국에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죽는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곳에 버려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5절에 경기하는 사람, 이 증인 사역자들은요 법대로 해야 된대요. 여러분, 좋은 군사들, 좋은 증인들은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교하고,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뭐 꿈 얘기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법대로 합시다.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한 자예요. 불법이 뭡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이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멸류관을 받고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왕권을 받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이 왕권에 대한 이걸 가지고 허튼 짓을 하고 사람들 모으고 자기 배나 불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내 자신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저 영광, 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왕권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줘야 돼요.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박태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아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타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타고 세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탔던 그 모든 금메달이 약물 중독 하나로, 약물 그 법 하나 위배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경계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 라인 하나 밟아도 실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달려봐야 상급이 없습니다. 암만 두 증인 사역하고 많은 정말 영혼들을 구원했다 할지라도 실격하게 되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시킨다. 왜 처복시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위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진리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증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8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들은요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우리는 이 은혜를 내게만 머물게 하면 안 돼요. 강하게 이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전파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이대로 우리가 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고 키워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일꾼들을 모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팀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증인을 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두 증인.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할까? 거기에는요 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 사역자들은요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가고 함께 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세움을 받고 함께 영광의 그 왕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저희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일꾼으로 키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은요 혼자 람보처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팀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씩 보냈을까요? 12사도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70인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해가 뜨는 동방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 보면요, 바울이 나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받아라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죽을 겁니다. 함께 나갈 겁니다. 함께. 우리는요,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디모데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증인들도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복 중에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바울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디모데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전 효성 목사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함께 죽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얽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복음에만 얽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지만, 그러나 이제 준비하고 떠나는 그때에는 우리는 생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앞에만 매이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군사로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집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증인의 위대한 사명을 주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가 바로 충성된 군인이고, 그리고 올바른 증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5번째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도 그리고 살아도 말씀만을 우리의 최고의, 정말 우리의 진리로, 그렇게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로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혈통을 타고나거나 혁명을 일으켜야 왕이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왕권은 증인 사역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증인 사역합시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고 12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성도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증인 사역을 주심으로 우리를 왕권을 받게 하는, 왕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이 길은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지하지 말고 나갑시다. 이거는 왕의 길입니다.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일어나게 되고 그와 함께 왕으로 다리로다. 여러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목뱀을 받아 그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끝까지 이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바울도, 예수님도 그 왕권을 받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설레어서 그들은 제물로 그렇게 온전히 증인 사역 마치고 죽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감동,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축복,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겨우 지방대학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얕은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신히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상급 정도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으로 들어갑시다. 증인 사역하고 왕으로 들어갑시다.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